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다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날에 가족들 만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좋은 것이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 있어요.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말이 길어지면 오물오물하고 그냥 넘어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은 항상 오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니엘서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 세계 역사에 대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세계 역사가 이렇게 변천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불에 붙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거기에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개인에 대한, 자기 일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지혜자들이, 그러니까 술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다시 배신하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높아지게 되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4장 읽으실 때 이 다니엘서를 쓴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리하신 분들은 벌써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 조서는,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자기가 쓴 조서입니다. 자기가 쓴 왕의 글인데 그거를 다니엘의 말로 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거기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왕이 직접 쓴 것을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자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대단히 많아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왕성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와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순찰자라고 하는데 와서 이 나무를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들짐승처럼 그 7대를 이 나무가 베어지고 그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잘라낸 그루터기가 세 줄로 묶여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들에서 헤매고 살다가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은 이 정신병으로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살다가 7대라고 하는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 꿈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이 혹시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습니다.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생애가 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더 우상을 섬기고 더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1년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7대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1년에 2번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3년 반 정도의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징적 언어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때까지 들짐승처럼 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 7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이거는 스토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적 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할 때는 사전에 경고를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은 무슨 사주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어떤 힘센 권력자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를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자만은 결국 악마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이전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던 시기를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전이 만들어진 때가 이 바벨론, 부바벨론의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전이죠. 이 하무라비 왕 이후에 가장 큰 세계 상업 중심지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지도가 있죠. 다 보셨습니까? 안 나눠주셨어요? 네. 지도 한 장하고 그림 한 장하고 두 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칼라로 된 그 지도에 보시면은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는 그곳이 있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위에가 메대고 옆에가 이집트입니다. 이게 이제 중동 지방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BC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60년경의 지도인데 이 바벨론 땅은 어느 땅이냐 그러면은 우리 김영기 집사님은 여기를 관광을 한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기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그리고 이란의 일부가 포함된 곳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일부도 이라크가 바벨론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정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이 대단히 세니까 이 왕이 대단히 막 자고해지고 자만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후일에 이제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가 있는 그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당시의 도성에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이 쉬운 5개가 있었고요. 그 궁전 안에만, 궁 안에만, 그리고 그 여신, 바벨론의 그러니까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55개, 그리고 여신이 이슈타르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180개, 기타 신전이 약 950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사진 같은 그림을 흑백으로 된 그림을 보시면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히는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정원, 하늘에 떠 있는 정원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받으셨나요? 그림을. 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성도 대단히 높고 거기에 대단히 많은 그 나무도 심어져 있고 또 거기에 그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중 정원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수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차를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그 높은 곳까지 올립니다. 이 높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은 그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에요. 그냥 정원인데 이게 400m, 가로 400m, 세로 400m, 대단히 크죠. 우리 축구장에 뭐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크기예요. 높이는 15m, 토대 위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30층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30층 정도 높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 여기 청평에 제일 높은 아파트가 몇 층 정도 될까요? 저기 청평 읍내 나가면은 아마 제일 높은 아파트가 한 15층, 10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거의 2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공중 정원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높은 그러한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정원을 만든 이유는요, 아까 이 바벨론 옆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집을 온 그 왕비가 있었어요. 출가해온 왕비가 아마티스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아마티스가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메데라고 하는 것은 꽃이 많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꽃을 많이 심어서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왕비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정원을, 30층짜리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거닐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외곽이,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건물의 외곽 성곽은 18km나 되는 넓은 성을 쌓아가지고 있었고요. 유프라데스가 인접해 있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하는 이러한 성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과 국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짓기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무슨 힘이 대단하고 뭘 이루었다고 자만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뭐 왕이지 이런 생각을 하나 생각하실까봐 이 그림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을 만들 정도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이 국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창한 바벨론을 향해서 번창에 갈 바벨론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100년에서 150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망해서 앞으로 때가 됐을 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사야가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큰 나라도 하나님이 한 줄로 그들을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교만하였고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이사야의 예언대로 BC 539년에 그들은 완전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금으로 된 모습을 머리 구멍가 금이었죠. 그 다음이 은으로 된 모습이 나오는데 금으로 된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의 웅장한 모습, 번영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두 번째 가슴에 있는 은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상을 섬기간 일본이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북한도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교회를 불사른 죄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며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과 그의 그 오만함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고 개인적인 교만과 악한 마음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개인 신상에 대해 꿈을 보여주시고 당대의 최대 제국인 바벨론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세상의 신과 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우상궁 해석과 동시에 그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는 자를 치시되 경고를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을 치시고 또 바벨론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치시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12달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짧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처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소홀히 듣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경고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진솔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징계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집도 없이 들판을 헤매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또 7대를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경고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한 충언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2달 동안을 기고만장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며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한 겁니다. 그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진 그림으로 본 이 왕궁은 그 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닐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큰 바벨론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냐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얼마나 이 권력자이고 얼마나 내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의 왕의 자리가 이제는 너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듣는 순간 바로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처럼 다 흐트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7대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등교와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아무개야 모든 것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들판을 헤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이슬의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앉아지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지어. 이 앉아라고 하는 것은 제 나라에 있는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처세 능력이 뛰어나는지 안영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안자, 공자 하듯이 공자, 노자 하듯이 자자를 뒤에 붙이면 상당한 그 경칭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안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안자의 마부는 4마리 말을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4마리 말을 끌은 마차를 부리는데 마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재상이 지나가니까 다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은 이 절을 하거나 이렇게 길을 비키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얼마나 자기가 이 말을 몰고 4마리 말을 몰고 탁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가 마치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부의 부인이 자기네 동네 앞으로 재상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보지는 못하고 문을 열고 이러고 내다봤습니다. 내다봤더니 마부의 모습이, 자기 남편의 모습이 마치 제가 왕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이 말을 몰고 있었고 뒤에 앉은 재상은 다소곳하게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그 마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난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안영, 그러니까 안자는 재상이 된 안자는 아주 키도 작고 조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재상이 돼가지고 뒤에 앉아 조용하게 겸손하게 앉아 있는데 당신은 팔척장신 뒤에 아주 거구이면서도 이제 마부 노릇을 하면서도 그렇게 뭐가 잘나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뒤에 앉은 재상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재상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자기는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살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날부터 마부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자가 가만히 보니까 마부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너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이 마부가 하는 말이 부인이 그러한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자가 생각할 때 이 마부가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이라면은 백성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겠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천거해서 높은 벼슬을 주고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사성어의 앉아지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소우와의 당나귀 얘기를 우리 칼럼에다가 실었었습니다. 당나귀가 사람들이 이 높은 그 상을 그 모습을 가진 그런 높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이 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다 인사를 하고 절을 하니까 당나귀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힝거리고 가지도 않고 뻗튕기다가 주인한테 얻어맞는 모습이 그 당나귀 우화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 칼럼에 썼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자기 개인을 경외하는 줄 착각하고 교만한 마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말처럼 당나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또 옆에서의 충고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고와 징계가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가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이 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남들은 다 감동받는데 나는 감동받지 못하는가? 이것은 나의 영이 아직은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육적으로 나의 지혜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에 속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은 그 정원 궁전에 그 공중 정원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대 동안을 들판을 헤매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는 말이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기한이 다 차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자기의 자고함, 교만함 때문에 아래를 내다보고 다 그 공중 정원 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자만함을 떠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벌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아. 주만 바라보아. 주님만 바라보아. 우리 교회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